전 재산을 사회의 환원의 부자보다는 자선 사업가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록펠러라는 분도 있고요. 또 세계 1위의 부자로 살면서 그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은퇴한 후에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겠다 선언한 빌 게이츠의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미국이 왜 최대 강국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부요함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에 대해서 그 가진 부요함으로 인하여 임할 그 고생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 부유함으로 인한 고생을 맛보아야 할까? 우리는 오히려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고생한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고생이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부유함을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남자가 랍비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랍비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목회자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몇 분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가 되어서 먼저 그 랍비의 방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상담 시간은 대단히 오래 걸려서 1시간 이상이나 지체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차례가 되어 그 방에 안내가 되었어요. 1시간여를 기다리고 들어가니까 아마 그 1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도 조금 짜증이 그 마음에 찾아들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상담 시간은 불과 5분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내심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성의를 다해서 1시간 동안이나 상담을 해주고 나는 가난뱅이라고 적당히 취급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눈치를 챈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니 그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돈을 천시하거나 경원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만을 추구할 때 그 인간은 그 마음이 빈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는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 사회는 보이는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크고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무형성을 간파합니다. 미래는 화폐나 주식이나 또는 토지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산인 그 지식이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그가 말한 그런 시대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보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에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김원웅 목사님이 안타까운 통계 수치들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이전 100여 년 이상의 시대 동안에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부흥 역사를 이루었어요. 최첨단의 목회 프로그램이나 그에 걸맞는 평신도 지도자들, 또 잠재된 양육 지식, 그 다음에 훈련된 평신도 일꾼 등 이 한국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주 많아요. 우리가 잠시 주춤하기는 했어도 그 재산을 기초로 또 다르게 부흥하는 미래를 열 가능성을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는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그날도 김원웅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가기 전 해에 여름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영성을 체험받고 그 체험받은 영성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얘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김원웅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82학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바로 그날 말씀하셨던 그 한 해를 지나고 대학에, 신학대학에 들어온 거고, 저는 이제 제 나이에 82년도에 입학을 했죠. 저는 그분이 그 하늘산 기도원을 갔던 그 다음에 여름에 1년 만에 저도 하늘산 기도원을 갔던 기억이, 그날 그 집회 동안에 그 얘기를 해줄 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40몇 년 전, 저는 그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버지랑 같이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조금 날라리 안수 집사님이라 그래서 밤에 편안한 데서 주무시고, 저는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열심히 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번쩍하는 막 불빛이 막 보이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들고 올라갔던 후라시가 켜져가지고, 그 후라시가 호랑이 눈빛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졸며 자며 기도했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했던 그 이듬해 여름이 저에게 생각이 났어요. 왜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또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왜 기도원을 찾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영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바로 신령함 때문이죠. 신령한 목회자, 신령한 성도,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자산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 2000을 쓸 때만 해도 미래 사회는 정보 지식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메가트렌드 2010을 쓸 때에는 영성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혼이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교회 얘기가 아니라 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래학자 역시도 마찬가지. 미국의 잘 나가는 40대 CEO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기업 마인드, 정신,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도 아니고 세상 기업인데 왜 영성을 말할까? 물론 그들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미래 사회에서, 아니 지금은 현재 사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시대에 기업 정신이나 사상이나 마인드, 또 보이지 않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정신, 마음가짐, 이것이 올바른 기업을 만들고 잘 되는 기업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이 아무리 자산이 많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도 그 기업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기업 정신이나 마인드나 영성이 없으면 몰락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는 더합니다.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트렌드적인 서구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영성이 없으면 쇠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수나 건물이나 외형적인 자산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교회의 힘은 시대를 메우는 정신, 시대의 허물을 치유하는 마인드, 살아있는 영성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한국교회 부의 미래는 영성입니다. 중세교회가 암흑시대에 접어들자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지키고 그 암흑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를 탄생시킨 밑거름은 바로 그 영성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영성을 붙들었어요. 신령함 속에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룬 것. 그래서 부패한 중세교회 카톨릭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교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김원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의 눈빛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대부분 강사들이 오면 그런 얘기 한다고. 참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 난 너무 자랑스럽다고. 착하고 좋은 그 마음에 한 가지만 더해지면 좋겠다.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바로 신령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착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따뜻함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밑거름을 잘 갖추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우리의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신령함, 뜨거움.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잠든 영성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붙은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회복, 그것만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의 미래요, 부흥의 역동적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더 신령해져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뜨거운 기도가 입술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 뜨겁게 불붙은 그 가슴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놀라운 신령한 기운, 거룩한 기운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우선되어야 육신적 부요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다 거룩한 부자, 신령한 부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영육간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새벽 재단이 깨어 있어서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여 신령한 기도로 매달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지켜지고 이후의 미래가 더 뜨거워지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미래를 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교회가 반드시 이 죽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이 썩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열심 있게 신앙하는 뜨거운 신앙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내치신다 하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도록 더 신령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다시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80년대 70년대 기도원 운동을 통해 뜨거워진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뜨거운 기도원은 없지만 우리 신월 제1교회처럼 뜨거운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다 그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적당하게 신앙하는 사람 말게 하시고 오직 뜨거움으로 불붙는 영성을 가지고 열심 있게 신앙하게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거룩함이 진함철이 되게 하셔서 갈망하는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이 신령한 제단으로 모여오는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한국재단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병원에서나 병석에서나 신음하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져서 팔 다친 분들이 이제 기부스 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막바지 치유의 일들을 소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속히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껏 잡으며 쓸 수 있는 그런 손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은혜를 주시되 이제 내일 암 수술을 하게 될 우리 차영초 집사님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수술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